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품에 안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응답받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도움받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삶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복된 믿음의 모든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기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그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첫 번째 말씀하셔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째, 죄가 없다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이 증거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잉태됐다. 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씨가 아니라. 이 참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태어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좀 더 평신도들보다 공부를 조금 더 하잖아요. 하다 보면 화이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미국의 화이트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인 걸 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자 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지금 지도를 본단 말이에요. 지도예요. 이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시내 반도예요. 이것을 시나이 반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시내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갔다. 이게 첫 번째 언제까지냐면 이 화이트 교수가 얘기하기 전까지 2000년 가까이 이 학설이었어요. 왜 이 학설이 그냥 사람들은 의식 구조도 없이 그냥 다 믿어버렸어요. 그냥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마리아가 로마 그 당시에 황제니까 아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출애굽 이 출애굽 길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이 로마 군병들을 보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홍해를 제일 먼저 건너오면 이 마라가 있잖아요. 마라. 쓴물. 나무 던져서 있던 그 쓴물이 있고 그다음에 또 3일 길을 내려오면 엘림이 있잖아요. 종려나무 70. 그리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슨 나무? 하나님을 만날 때 무슨 나무? 그렇죠. 하나님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떨린다. 아멘. 그래서 무슨 나무? 떨기나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애인 만날 때도 뭐 해요? 떨리는데. 이 떨기나무. 그런데 이 군사들이 아무리 여기를 찾아도 이 시내산 시내반도를 찾아도 아무리 여기를 찾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보세요. 60만 명이 남자였잖아요. 60만 5천 명. 남자 60만 5천 명. 이게 이제 군인수예요. 군인수. 그 다음에 여자는 아내들이 있으니까 또 60만 명. 그 다음에 아이들과 노약자 하면 뭐 100만은 되지 않겠어요, 그죠? 100만. 그러면 총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이란 말이야. 이 200만 명이 전부 다 뭐 쓰고
어깨 들고 메고 뭐 하여튼 이렇게 다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광야에서 몇 년? 40년. 40년 그 사람들이 다녔으면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흔적을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2000년 동안 흔적을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흔적을 하나도 찾지를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저쪽에 울산입니까? 그쪽 가면 그 울산 광 바다 강 있죠. 큰 강에 보면 몇천 년 전에 거기에 이 큰 강의 옆에 보면 바위가 있는데 거기 선사 시대에 고래 잡던 이 표시 있잖아요. 돌멩이 파가지고 이 그림 그린 거.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덮이고 비가 빠지면 물이 좀 나면 그거 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 그런 것도 그런 것이 있던 것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내산에서 떨기나무를 한 그루 찾은 거예요. 여기서 떨기나무를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도원을 지었어요. 수도원. 여기다가 이 마리아가 콘스탄티누스 엄마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 캐톨릭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경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엘림도 못 찾았고 마라도 못 찾았고 아무것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마라 해놓고 퀘션 마크, 엘림 해놓고 퀘션 마크, 모르는 데는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이트 교수가 이 정탐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이 하나 딱 나왔어요. 두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첫째, 이 출애굽은 가짜다. 뭐예요? 뭐다? 가짜다. 왜 가짜인가? 첫째, 가짜인 이유. 그 당시에 이 시나이 반도는 이 시내산은 이 땅이 뭐냐 하면 애굽 땅이었어요. 이 시내산이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이었고 첫째로는 애굽 땅.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시내산은 여기 시내산 있잖아요, 그죠? 이 시내산은 로마 군인이 주둔을 하면서 이 땅에서 예를 들면 주석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광물을 캐내고 있었어요. 광물. 그러니까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광물을 캐내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온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정학적. 여기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 시내산은 우리나라 산보다가 우리나라 산만큼 악산이에요. 나무가 없는 전부 돌멩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골이 이렇게 깊어요. 악산이에요. 전부 돌멩이. 그것도 돌멩이도 삐쭉삐쭉한 돌멩이. 그러니까 2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평지래야 될까요? 골이 깊은 삐쭉한 골짜기래야 될까요? 평지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놀러 갈 때도 평지에다 텐트를 치잖아요. 여기에는 도저히 텐트를 칠 수 없는 돌밭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정말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분명히 있다. 근데 연구를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왔냐 하면 여기서 출애굽을 해서 쫙 뻗어서 이렇게 건너왔어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홍해가 아니고 여기가 홍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쪽 홍해, 여기는 서쪽 홍해인 거예요. 우리는 홍해하면 이것만 생각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쫙 이렇게 산이 있어요. 아주 가파른 산이 쫙 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이 오는데 이 산 골짜기 딱 여기 통과를 하는데 여기를 딱 통과를 이렇게 쑥 와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여기는 아주 좁은 골목이에요. 산이 딱 있는데 쫙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왜 이것이 생겼냐면 여기는 우기철이 있거든요. 우기철이 있으면 한두 달은 막 비가 막 엄청 내려서 뭐 이렇게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간다. 그럼 여기서 홍수가 나가지고 산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일로 와가지고 여기에 모래가 쌓이는 거. 모래가 쌓이는데 이만큼 이렇게 모래가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비가 쫙 와가지고 결국은 모래가 여기서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도 모래가 쌓이고 이쪽에서도 모래가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왔는데 애굽 군대가 600병거를 데리고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 군대를 막았다 그래 버렸잖아요. 애굽 군대를 막았다. 여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쫙 들어왔는데 여기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쪽에 뭡니까? 여의도의 4배 정도 되는 거예요. 4배, 5배. 그래서 이 지름이 8km인가 12km 정도가 나와요. 완전 평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이 산과 산 사이에 불기둥이 딱 멈춰서 버리니까 애굽 군대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이제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동풍과 서풍을 불어서 건너가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그대로 된 거예요. 여기에는 여기와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바다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흙들이 몰려서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쪽에 있는 목들이 이쪽으로 나오고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담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저걸 비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로 쫙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거 가봤더니 진짜 두 기둥이 높이가 12m 이상 되는 이렇게 아름들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개토 대왕비 있죠, 그죠? 아셨죠? 저쪽에 만주에 있는 강개토 대왕비 같은 그런 큰 비석 2개가 원통 비석. 이 원통 비석 2개가 여기 하나 쫙 서 있고 여기 지나오는 여기에 비석이 하나 탁 있는 거예요. 원통 비석이 2개가. 이 원통 비석이 뭐냐 하면 솔로몬이 세운 비석이에요. 솔로몬 왕이 세운 비석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온 걸 기념하기 위해서 나중에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온 다음에 한 600년, 500년, 6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 이게 한 10m 정도 되는 이 아름들이 엄청난 비석을 여기다가 세우고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걸 확인한 거예요. 진짜 일로 들어온 것이 솔로몬 비석으로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이 화이트 교수가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유적이 있다. 유적.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지나가다가 여기 물에 다 빠졌다 그랬으니까 이 바다에 잠수부를 투입해 보면 그 애굽 군대의 전차들, 이 말 타고 막 전차 가던 거 있잖아요. 그 바퀴 같은 거 이런 것들 쇠로 만든 게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유적이 있겠다. 그래서 잠수부를 투입해서 이 안에 들어가 봤더니 진짜 이게 있는 거예요. 전차 바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차. 어마어마한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와서 쫙
찾아봤더니 진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잖아요. 그럼 만나를 내렸어요.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이 대기권이 있어요. 이 대기권이 있는데 우주의 별들이 수명이 다해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 별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을 떨어질 때 유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성. 떨어질 때 이 대기권을 들어오면서 다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냐면 주먹만한 유석을 줍기만 해도 5천만 원씩 되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스러 갑시다. 예? 이것만 이 주먹만 한 것만 주서도 얼마예요? 5천만 원. 금값이 금값. 우리 한번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이덕준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유성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고 보고 한번 갑시다. 그 큰 별들이 떨어질 때도 들어오면서 다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먹는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먹는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그것 천사들이 먹는 그 만나 음식이 이 대기권을 통과해 가지고 이 지구의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자면 딱 떨어지면 만나가 보들보들한 카스테라일까요? 딱딱할까요? 이 만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들보들한 보름달처럼 빵 같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게 뭐냐? 가시 같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잣이 잣 껍데기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엄청 두껍잖아요. 이 잣을 이빨로 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요. 그러니까 이 대기권을 지나오니까 이 만나가 이 시커멓고 두꺼워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먹었어요? 그들이 과자도 만들어 먹고 부침개도 해 먹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껍데기를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깨야 되죠. 그럼 껍데기를 깨자면 뭐가 필요해요? 예? 이 껍데기를 깨자면 뭐가 필요해요? 예, 그렇죠. 절구가 필요해요. 손절구가 필요해요. 손절구.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진짜 한국 사람보다 머리가 두네. 한국 사람은 그거 있다 그러면 디딜빵알을 만들 거예요. 디딜빵 아시죠? 그죠? 그거 치면 퍽 하면 두두둑 퍽 하면 두둑 따일 꺼져갖고 휙 하면 한복이 될 텐데 이 사람 절구를 만든 거예요. 돌멩이 가지고 개인 집집마다 절구로 탕탕탕탕탕 깨가지고 그 절구 여기에 가시를 깼던 절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절구통, 작은 절구통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 여기 있는 돌멩이들 있죠. 그죠? 큰 바위에 촛대의 그림. 또 이 들에 우리가 보면 왜요? 우리가 텔레비에 보다가 보면 또 그리고 고고학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냥 땅에서는 모르는데 높은 위에서 하늘에서 7, 8km, 10km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밭땅에 막 그린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새가 날아가는 그림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막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그려놓은 거 저거 보고 야 저거 외계인이 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그 비행기를 띄워서 보면 여기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가 여기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는 거. 법궤. 쉽게 말하면 법궤가 뭐예요? 돌 이게 돌 두 판이잖아요. 이렇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그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4계명까지. 여기는 5계명부터 10계명.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거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돌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다가 이 10계명을 그리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돌담 만들잖아요. 돌담 집집마다 이렇게 여기다가 10계명을 쫙 수키로가 되도록 10계명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돌담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게 10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그걸 했는데 화이트 교수가 이걸 되게 책을 만들고 그 여기 관련된 사진을 찍고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여기가 사우디잖아요. 사우디. 여기 갔더니 진짜 뭐도 있고 모세가 있었던 그 장인 이드로의 집도 지금까지 있고 굴로 되고 돌멩이로 있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막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교수만 그렇게 하고 이제 책이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순복음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한의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사우디의 이 왕자의 주치의로 갔어요. 사우디에 왕자 주치의로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 왕자 주치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프리패스를 받아가지고 여기 가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이것들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로부터 또 그분이 막 엄청나게 이 간증하고 여기 있던 걸 찍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전부에 뭐예요? 전부 다 철조망을 쳐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가가지고도 막 함부로 찍으면 들키면 난리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숨겨져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차를 타고 차를 타고 다니면 타다 보면 차 타이어 바람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차 타이어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이 차 타이어 바람도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로 달릴 때 바람, 그 다음에 진흙탕 같은데 이럴 때 다닐 때 바람, 그 다음에 사막에 다닐 때 바람이 다 달라야 돼요. 그럼 고속도로 보통 여기까지 갈 때는 고속도로 타이어에 바람을 땅땅하게 넣잖아요. 그런데 모래밭에 갈 때는 바람이 빼야 될까요? 그 바람을 그대로 가야 될까요? 빼야 돼요. 왜 그래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밑에 이 모래에 어마어마하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뜨거우니까 이 타이어가 팽창돼서 빵꾸가 나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빵빵하면 그만큼 접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갔을 때 이 사람들한테 막 그냥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달리는데도 차 타이어가 빵꾸가 안 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바람은 쭉 빠져 있어.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로는 하나님이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타이어 바람까지도 빼주셨다 라고까지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이 화이트 교수가 이거 간증을 했어요. 이걸 역사적으로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고고학자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들으면 정말 기절할 정도.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도 이런 이 내용이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히셨어요? 골고다 언덕. 그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골고다 언덕은 쉽게 말하면 채석장이라 그러죠. 채석장. 그러니까 돌멩이 채출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비가 내려서 예수님에게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졌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피와 물이 땅 속으로 다, 돌멩이 속으로 다 빠져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뭐가 있으리라? 혈흔. 혈흔이 있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에게는 이 혈흔이 있을 것이다. 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혈흔을 찾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혈흔을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우리나라 국가수 같은 데도 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해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사람의 피와 같다 다르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피? 죄인의 피. 할렐루야. 우리 피는 죄를 가지고 있는 피. 예수님은 누구로 잉태되어졌습니까?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졌고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잉태되어졌으니까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예수님 피와 우리 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는 염색체가 24개잖아요. 그래서 23개는 똑같은데 마지막 한 개가 다르잖아요. 그죠? 요 마지막 한 개가 X면 Y면, X면 여자, Y면 남자, 요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염색체가 우리하고 다르더라. 뭐예요? 현대 과학이 예수님이 진짜 뭐가 없으심을, 죄가 없으심을 과학이 증. 이분이 가장 큰 고고학자로서, 화이트 교수가 어마어마한 교수학자로서 가장 큰 두 가지, 이것 말고도 뭐 고고학자로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죠. 엄청나게.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누가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증거.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현상학적으로도 뭐라 그럴까요? 죄가 있으면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해 줄 수 없죠.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중풍병자든지 누구든지 죄를 지을 때마다 뭐라 그래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죄 용서를 해주면 죄 용서 받은 사건이 나타나야 될까요? 안 나타나야 될까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해주면 죄 용서를 해준 현상학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중풍병자는 치료가 되어요. 할렐루야. 중풍병자는 치료가 되어져요. 봉사는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어져요. 태어나면서부터 봉사가. 할렐루야.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은 용서를 해줬더니 문둥병이 치료가 되어져요.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또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는데 그것들이 그냥 되어져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오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적인 그 정치학자 중에 이충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앞에 앞에 뭐든지 두 개로 눈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사물도 두 개로 보이고 이것저것 다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두 개로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다 했대요. 뭐 CT 찍고 뭐 찍고 머리에 뭐 찍고 다 했대요. 그런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거는 두 개로 보여요. 건물도 두 개로 보이고 사람도 두 개로 보이고 이것저것 두 개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는 사람이 자기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 하나로 이렇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개월 몇 개월 이상씩 시간이 지나 이게 돌아오지 안 그럽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대. 그리고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기도를 다 받고 눈을 떡 떴는데 두 개가 하나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미국에 있는 딸한테 또 얘기를 했대. 이랬었는데 이랬다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뭐라면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찬양할 때 그랬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아멘. 그리고 5절에 그러잖아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었느니라. 뭐예요? 의인의 기도. 내가 우리 스스로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아멘. 병원에 가가지고 그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주위에 친구들 좋은 의사들이 없겠어요. 그죠? 최고의 의사들을 만나고 최고의 병원 가서 다 검사하고 몸을 다 서치해줘. 다 하는데도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역사도 증거해 주고 이렇게 죄가 없다는 것, 예수님의 혈흔 이 피에도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다 기적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기적들이 이루어지더라.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이 예수님의 죄 없으심, 의로우심, 거룩함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자녀들 속에 있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보혈은 거룩하고 정하고 깨끗하여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죄를 도말하여 주옵시고 육신적인 죄를 도말하여 주옵시고 정신적인 죄를 도말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죄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죄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이 죄가 질병과 고통과 한숨을 가져왔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함과 정결함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선하고 선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인 문제는 풀릴지어다. 모든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며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